다음은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 강사 선교사님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네, 오늘 일남선교에서 또 기도하고 후원하는 태국의 최우미 선교사님을 초대하게 됐는데 2019년도죠. 잠시 우리 교회 다녀갔을 때가 2019년도에 코로나 아마 직전이었을 겁니다. 국내에 또 귀국한 것도 3년 전 19년에 나왔다가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오고 계시다가 이번에 나오게 됐어요. 태국은 우리나라처럼 이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요. 초기에 그 방역을 아주 철저하게 출입국 관리를 철저하게 했답니다. 거기 여행으로 사실은 그 먹고 사는 나라에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런데 초기에 그 출입국 관리 아주 철저하게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코로나가 창궐하지 않았고 그래도 정부 방침에 의해서 코로나 시국을 잘 견디고 이번에 나오시게 됐어요. 우리 최유미 선교사님은 제가 그 신학을 하고 목회 나가기 1년 동안 제가 섬기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대전의 은혜감리교회라고 안상열 목사님 담임하시던 그 교회에서 1년 동안 있었는데 그때 그 중고등부 학생이었어요. 중학생이었는데 남매가 아주 신앙생활 예쁘게 잘하고 있었고 어머니가 수선을 하시면서 아이들 이렇게 가리키고 이제 그렇게 사셨던 분이에요. 지금껏 수선하시고 일을 하시면서 늘 기도하는 어머니. 제가 제 머릿속에 있는 우리 최유미 선교사님의 어머님은 늘 그러셨어요. 제 후배가 될 줄 몰랐죠. 저는 그 교회를 떠났고 근자의 소식을 듣자니까 제 후배가 된 모건대학을 MDB 과정을 마쳐서 충대 언어학부를 졸업하고 모건대학교 대학원 MDB 과정을 마친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또 사용하시려니까요. 또 그리 하셨던 것 같아요. 이제 폐결핵이 와서 생사를 넘나드는 아마 그런 고비가 있었던 것 같고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또 선교의 뜻을 품었던 일들이 상기되고 또 기도하던 중에 그 모건대학교 그 교목실장이신 안상열 목사님의 자제가 되시는 안승병 교수님의 추천으로 지금 선교지를 소개받게 되어서 거기 들어간 지가 13년 됐다고요. 13년 그냥 한 길을 가요. 뭐 여자가 다약하지는 않아요. 근데 아주 강한 여자로서 바울처럼 지금껏 혼자 그렇게 선교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좋은 남자를 좀 소개시켜 주려고 여러 번 애를 썼는데 웬만한 믿음을 갖고 훌륭하지 않으면 남편 노릇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 근데 요즘 그 선교지에 있는 교인들이 목사님 결혼하지 말라고 그냥 우리하고 그냥 살자고 자꾸 그런데 그래서 이거 안 돼 잘못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지금껏 그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왔어요. 아주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선교사로서 성격, 성품, 영성 또 훈련된 또 지식들 여러 가지 것들을 다 겸비한 선교사로 사역하시는 중에 제가 그 소식을 알게 되었고 이제 우리
일남 선교와 기도하면서 선교를 돕고 있는데 오늘 이번에 귀국하게 돼서 우리 교회 와라. 근데 지금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동생이 또 수술을 해서 요번에 오늘 점심 때쯤 이제 수술하고 일반 병동으로 옮겨간 과정에 오늘 어려운데 그렇지 않고는 또 우리 교회에 올 수 있는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좀 일정이 조정이 돼서 오늘 우리 교회를 오게 됐어요. 너무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고요. 오늘 태국에 섬기는 교회에서 하나님 우리 최미 선교사님과 함께 어떻게 일해 오시는지 그 선교의 이야기를 함께 청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조정하시고 안녕하세요. 저는 소개받은 태국에서 사역하고 있는 최유미 선교사입니다. 이 시간에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돼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신 구영골 목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저희 삶 가운데 함께 하시옵시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저희가 함께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의 자리로 또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함께 하셔서 저희 귀가 열리게 하시고 저희 마음이 열리게 하시옵시고 이 시간에 저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모든 말 모든 말씀을 정말 주님께 성령께 맡기며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네, 오늘 이렇게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좀 더 일찍 만나뵙고 싶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여러분 뵙게 됐습니다. 전도사님과 목사님을 통해서 성도님들께서 저와 저희 마사라캄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태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계신 것을 저희가 계속 듣고 있었는데 너무 이렇게 얼굴 뵙고 여러분 뵙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제가 3년 동안 한국을 못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세보니까 지난 3년간 제가 한국말로 설교를 한 게 5번도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혹시 제가 더듬더라도 그냥 외국인이 한국말로 설교하느라고 참 고생이 많다 그런 이해하는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제 말이 아니라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처음으로 여러분을 뵈니까 제가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아까 목사님께서 소개하신 것처럼 2000년에 모건대학교 MDB를 들어가서 2003년도에 졸업을 하고요. 2004년부터 2006년까지 태국에서 단기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국에 들어와서 3년 준비를 해서 2009년도에 다시 장기 선교사로 태국에 파송을 감리교 교단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태국에 가서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7월이면 이제 13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지역은 제가 파워포인트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제가 사역하고 있는 지역은 마하사라캄이라는 지역입니다. 태국이 한국보다 면적이 큽니다. 그래서
남북한 다 합해서 이제 2.5배 정도 되고요. 남한의 5배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방콕이 이제 태국의 수도이고요. 치앙마이가 북부에 있고요. 제가 사역하고 있는 지역은 동북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방콕에서 제가 사역하고 있는 마하사라캄까지 약 48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주 들어보신 치앙마이라는 지역은 저희 마하사라캄에서 약 700km 정도 떨어진 지역에 있습니다. 태국이 이렇게 한국보다 많이 크다 보니까 각 지역별로 이렇게 특색이 다 다릅니다. 한국만 해도 벌써 경상도, 전라도, 네, 뭐 이렇게 서울 이게 다 틀리잖아요. 강원도 이런 지역색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 태국에서도 네, 북부, 남부, 중부, 동북부 각각 지역의 지역색이 다릅니다. 제가 사역하고 있는 지역은 동북부인데요. 저희가 동북부 사람들을 얘기할 때 3S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3S를 좋아한다고 해요. 뭘 좋아하냐면 싸눅, 싸두악, 싸바이 이 세 가지를 좋아한다고 하는데요. 싸눅은 재밌는 거예요. 흥이 많은 지역입니다. 흥이 많고 싸두악은 편안한 걸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사바이는 편리한 거, 사두악은 편리한 거, 사바이는 편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약간 충청도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급하지 않고 천천히 하고 흥이 있고 즐겁게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 태국은 약 7천만 정도의 이제 인구가 있고요. 현재 종교 94% 정도가 불교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 5%가 이제 이슬람이고요. 그다음에 기독교가 많이 쳐서 1% 정도 됩니다. 근데 사실 기독교의 역사는 기독교가 전래된 지는 매우 오래됐습니다. 190년 정도 돼서 한국보다 더 오래전에 전파되었지만 복음을 받아들이는 율이 굉장히 낮아서 현재 이제 1%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75% 정도가 타이족이고요. 그다음에 중국계 18% 정도, 그리고 산족, 그러니까 치앙마이나 그쪽에 이렇게 많이 몰려 있는 산족이나 몽족 이렇게 그렇게 인구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치앙마이나 이쪽은 이제 산족들이 굉장히 많이 복음화가 돼서 선교 이전 선교사님들이 많이 치앙마이에서 복음을 증거하셨어요. 그래서 치앙마이 북부 쪽에 이제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정작 75%를 차지하고 있는 타이족에게는 복음이 아직 많이 증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09년도에 7월에 이제 태국에 들어가서 방콕에서 언어 공부를 하다가 2010년도에 마하사라캄이란 지역에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약 10평 정도, 제가 이제 파워포인트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약 10평 정도 되는 교회 건물을 렌트를 해서 대학생 2명과 함께 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교인들이 많아져서 예배 공간이 너무 좁아서 저희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교회 건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2015년에 저희가 약 500평 정도의 땅을 사서 아래 2층 전부 200평 정도의 교회를 건축해서 봉헌을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좀 코로나 전에 예배 사진이에요. 아직 사람이 많은데,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현재까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제가 오니까 그리고 이제 태국에 있을 때도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랬어요.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냐고. 네. 그래서 다들 이렇게 저한테 격려해 주시고 많이 위로해 주셨는데 제가 보니까 코로나가 사실은 전 세계적인 위기였잖아요. 그래서 선교지에 있는 저뿐만 아니라 정말 이 한국에 계신 정말 성도님들도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정말 참으로 힘든 시간을 저희가 참 겪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렇게 이 어려운 시기에 정말 믿음을 잃지 않으시고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계신 여러분들 모두 다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정말. 네. 제가 이제 선교지 있으면서 사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점은
이제 많지 않았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다들 어려운 그 위험성이 다 있었기 때문에 다들 어려웠는데 제일 어려웠던 점은 제가 이제 태국에 있는 게 선교사로서 있었던 것이었는데요. 선교사로 가 있는데 복음을 증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까 목사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태국은 초창기에 굉장히 그 규제를 심하게 했어요. 그래서 마을로 들어갈 수도 없었고 10명 이상 예배를 드릴 수도 없었고 그래서 마을에 들어가면 특히나 저희가 이제 외국인이었고 그때 이제 코로나가 중국에서 왔다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을 싫어했거든요. 근데 그래서 제가 이제 마을에 전도 가면 중국 사람 아니냐, 그렇게 해서 이제 배척하기도 하고 도리어 이제 이렇게 신고를 당하기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마을에 들어가서 전도할 수도 없었고 또 저희 성도들이 가서 전도를 해도 사람들이 이제 교회 오기를 꺼려하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전도를 하기 위해서 태국에 있는데 전도를 할 수 있는 길이 막혔고 또 예배도 10명 이상 예배를 드릴 수 없으니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선교를 계속할 이런 상황이 과연 얼마큼 지속될까? 선교를 계속할 수 있을까? 선교지에 계속 있어야 되는가라는 그런 두려움과 많은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 교회에서도 또 여러 가지 안 좋은 소식들이 걱정되는 소식들이 많이 있었죠. 한국에서도 예배가 어려웠고 또 한국 사회적으로 기독교에 대해서 박해하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만연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선교사님들 중에서는 코로나 상황을 생각하지 않고 한국에 오셨다가 선교지에 다시 들어오실 수 없어서 그냥 부득이하게 비자발적으로 철수하셔야 되는 분들도 계셨고요. 또 혹은 그런 어떤 교회의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후원이 중지돼서 또 철수하셔야 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이런 안으로 밖으로의 그런 어려움들이 저희 선교사들에게 그리고 저에게 과연 계속 이대로 선교를 해야 되는 것인가, 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많은 질문과 두려움을 가지게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아마 그런 비슷한 질문들을 가지고 계셨을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있는 저희들에게 격려를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들을 향하여서 교인들을 향하여서 이런 권면을 합니다. 너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여기서 바울은 선을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착하게 살자, 이런 도덕적인 선을 말하는 것일까요? 네, 아마 도덕적인 선을 의미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선은 그냥 우리가 말하는 도덕적인 선, 착한 일을 하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선을 행하라는 것은 옳은 일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옳은 일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옳은 일이란 무엇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한 일이란 무엇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한 일과 옳은 일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일입니다. 도덕적인 착한 일을 하고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일을 따라 사는 일, 그것이 바로 선한 일이고 그것이 바로 옳은 일입니다. 우리가 행해야 되는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옳은 일,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 23절에 보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 둘 셋.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하는 일이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우리를 비난하고 혹은 박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구주가 되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을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한 일이며 그것이 바로 옳은 일인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너희의 믿음이 흔들릴 많은 박해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의 믿음을 지켜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일은 또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일 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은 무엇입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입니다. 가서 세례를 전하고 세례를 주고 그리고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가서 제자를 삼아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선한 일이자 옳은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를 삼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멈추지 않아야 할 선한 일, 옳은 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는 일, 이 선한 일, 이 옳은 일을 행하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행할 때 당연히 어려움이 있죠. 당연히 환난이 있고 당연히 핍박이 있죠. 그럴 때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낙심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낙심하지 말라를 헬라어로 엔카케오라고 한다고 합니다. 엔카케오는 무슨 뜻이냐면 용기를 잃다, 지치다, 실증나다, 낙담하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그리고 우리가 제자로서의 삶을 살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는 일을 할 때 당연히 우리로 하여금 용기를 잃게 하고 지치게 하고 실증나게 하고 낙담하게 하는 일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 지지 말고 용기를 잃지 말고 지치지 말고 실증내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일을 계속하라고 바울은 우리와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에서 개척한 교회입니다. 바울의 전도로 데살로니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켜서 바울이 더 이상 데살로니가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떠나 가까운 곳에 있는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이 얼마나 극성이었는지 그 사람들이 바울이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거기까지 쫓아갔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쫓아가서 또 소동을 일으켜서 바울을 핍박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을 이렇게 핍박한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은 얼마나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핍박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데살로니가 교회를 핍박을 했겠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정말 두려울 수밖에 없는, 이 선을 행하고 옳은 일을 행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제자로 사는 일을 계속해야 하는 것에 두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외부의 적과 계속해서 싸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싸워야 하는 것은 외부의 적만이 아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 바울이 계속해서 권면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 교회 내에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바르게 믿지 않게 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를 했습니다. 즉 외부로도 많은 핍박이 있었지만 교회 내 안에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곧 오실 거야. 그러니까 일 안 해도 돼. 예수님 곧 오실 건데 왜 일해야 돼? 그냥 나 좀 도와줘. 그렇게 일하지 말고 그냥 예수님 오시는 거 기다리자라고 잘못된 재림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3장에서는 데살로니가 전서 3장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게으른 사람들, 말을 옮기며 일을 만드는 사람들, 규모 없이 행하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안에서는 예수님의 오심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흥청망청 사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오심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일하지 않는 사람들을 도우며 정말 믿음을 지키고 전도하고 정말 선을 행하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일하지 않는 사람을 볼 때 얼마나 낙심이 되고 얼마나 실증이 나고 지치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도리어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없어. 예수님 곧 오실 건데 믿음이 없으니까 저렇게 열심히 일하지. 도리어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취급하고 비난합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 정말 주를 위해서 열심히 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지치고 낙심이 되겠습니까? 바울은 그러한 상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안으로 겪는 그런 어려움과 고난에서 너희가 선을 행하기 때문에 받는 고난에서 결코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두려움이 덮칠지라도, 아무리 지칠지라도, 때론 실증 날지라도 낙심하지 말아라. 수고하였지만 변화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때로는 열매가 없어 보일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격려하고 계시고,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을 사는 저희들을 격려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많이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99%가 예수님을 모르는 태국에서 사역하고 있으니 당연히 외적으로 핍박이 있었고, 또 내적으로도 핍박이 있고, 오늘 지금 이 한국 땅에서 살고 계신 여러분들, 코로나로 인해서, 그리고 사회적 분위기로 인하여서 내적으로 외적으로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시고 있을 줄 믿습니다. 때로는 정말 내가 이렇게 계속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이 있을 때 하나님은 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을 권면하십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황이 이러니 내가 이제는 멈춰야겠다라고 생각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길을 계속 가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 보이고 힘들어 보여도, 열매가 없어 보이고 변화가 없어 보일지라도, 혹은 도리어 상황이 악화되어 가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이제 코로나 초창기에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게 됐을 때 제가 저희 어머니랑 통화를 하게 됐습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어머니 오수선 가게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가게는 약간 사랑방 같은 곳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거기 앉아서 얘기도 나누고 이렇게 하시는데, 어느 날 어떤 교인 한 분이 이제 그 오수선 가게에 왔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래요. 본인은 교회에서 예배를 안 드리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치실까 봐 너무 겁이 났대요. 그래서 꼭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지 하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저기 교회가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리니까 온라인 예배를 드렸대요. 그래서 첫째 주에 한 주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 언제 치실까 겁이 났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더래요. 둘째 주가 됐어요. 둘째 주가 돼서 온라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온라인 예배 드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 치실까, 내일 치실까, 오늘 치실까, 언제 치실까, 그런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보니까 교회 가서 예배를 안 드려도 하나님이 안 치시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나더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를 안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치시고, 우리 아프시게 하고, 우리가 병나게 하고, 우리를 망하게 할까 봐 그게 겁나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만약에 우리가 예배를 안 드렸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치시지도 않고 아프게도 안 하시고 망하시게도 하지 않으신다면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신 것입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치지 않도록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최고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를 통해서 다시금 묵상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의무가 아니라 이 신앙생활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습관이 아니라 이것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실패를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저는 선교지에 있으면서 진짜 기적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자주 묵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전도를 나가면 사람들이 뭐 아프다고 그러고 문제가 있다고 빚이 있다고 그러고 가정에 문제가 있다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럼 저희가 전도를 하면서 그 문제들 위해서 기도를 해줍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낫게도 해주시고 문제도 해결하게 해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그런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럼 저희가 할렐루야 정말 기적의 하나님. 그런데 그런 기적을 체험하고도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네요. 그리고 끝이에요.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제가 진짜 기적은 무엇일까? 진짜 기적은 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기적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이 진짜 기적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십니다. 내가 일하지 않을지라도 내가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이 길을 계속 가야 하며 이 일을 계속해서 해야 합니다. 저희 청년 중에 의항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어요. 이 친구가 집에서 새 집으로 이사를 갔는데 귀신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밤에 계속 환청이 들리고 막 이렇게 하니까 너무 무서워서 새 집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예수님을 모를 때였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뭐 절에도 가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아무리 해도 이제 계속해서 그런 이제 환청이 들리고 무서운 집에 들어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못 들어가고 있었는데 저희 성도가 이제 그 청년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혹시 그러면 목사님을 초청해서 한번 예배를 집에서 드려보겠냐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방법이 없으니까 그럼 알겠다. 그래서 저희를 초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가서 이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말하기를 그분들이 이제 불교에서는 막 여러 가지 이렇게 그런 이렇게 뭐 이렇게 모르죠? 예식 같은 게 이렇게 있으니까 이제 저희가 가니까 무슨 예식을 준비를 해야 될까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희는 예식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저희는 무슨 축기를 하고 이렇게 귀신을 쫓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 임하시면 귀신은 나가게 돼 있습니다. 당신 예수님을 모시면 우리가 뭐 귀신을 내쫓고 무슨 이렇게 의식을 행해서가 아니라 귀신은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 친구는 영접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소리가 안 들리기 시작했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친구가 저희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사실 이것도 너무나 놀라운 기적이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친구가 교회를 나오고 한참 돼서 어느 날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저에게 얘기하기를 자기는 지금까지 애인이 지금 여자친구입니다. 여자친구인데 자기는 지금까지 애인이 몇 명 있었는데 남자인 애인을 가져본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여자인 애인만 있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 태국은 저희 한국은 남성, 여성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태국은 4가지 성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남성, 여성, 남장, 여자, 여장, 남자. 그래서 4개의 성이 있다고 얘기할 정도로 그런 성 정체성을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교회 와서 예수 믿으면서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경에서 동성연애가 죄라고 이렇게 써 있는 거를 읽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자기 마음에 너무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저에게 고백을 하면서 자기는 그래서 하나님하고 계속 씨름을 했대요. 하나님 왜요?
왜 안 됩니까? 이것도 사랑인데 왜 안 됩니까? 하고 자기가 그걸 가지고 너무 씨름을 했는데 마지막에 본인이 하나님께 한 말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저한테 전화 와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남자인 애인을 가진 적이 없고 여자 애인만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것은 죄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는 이 일로 죄를 범하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제가 비록 행여 혹여 내 삶에서 남자가 좋아지지 않아서 평생 혼자 살아야 될지라도 혼자 살지언정 제가 이 일로 죄를 범하지 않기를 결단합니다. 그렇게 저에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저희 가운데서 일하고 계십니다. 저희 가운데서 변화를 이루어내고 계십니다. 저희 성도 중에 한 분이 뻐이란 성도님이 있었습니다. 이분 그러니까 자녀가 2분인데 딸하고 아들인데 아들 가족과 함께 살고 계신 분이었어요. 근데 아들 가족이 이제 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 뻐이 성도도 같이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같이 교회를 같이 나오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이분이 파킨슨병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거의 돌아가시기 직전 한 2-3년 정도는 몸을 움직이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계속 병상에 누워 계셔서 교회를 나오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신방을 갈 때마다 그분 그러시는 거예요. 병상에 누워서 매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을을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리고 이제 투병 생활 끝에 어느 날 이제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자녀들에게 유언을 했대요. 이제 이분이 이제 예수님 믿고 교회를 나오기 시작할 때 이제 마을 사람들이 와서 막 이분한테 뭐라고 한 거예요. 이제 태국은 마을마다 거의 대부분의 마을마다 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덤에서 요람까지 네, 이런 것처럼 절에서 온 평생의 모든 행사들이 다 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화장터가 또 절 안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절에서 화장을 하고 마을 안에서 그 상조회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돈을 이렇게 내는데요. 이 할머니가 이제 교회를 나가니까 이 마을 사람들이 와서 그런 거예요. 당신 교회 가면 우리 화장터 못 쓰게 할 거예요. 상조에서 아무것도 안 도와줄 거예요. 그리고 당신 죽어도 우리 장례식에 안 갈 겁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하세요. 이렇게 마을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그걸 기억하시고 돌아가시면서 자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내가 죽으면 꼭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치러라. 마을 사람들이 단 한 명도 안 와도 나는 상관없다. 기독교식으로 장례식을 치러라. 그래서 그렇게 유언을 남겼지만 이제 딸이 아직 불교인이었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시기 원하십니까? 근데 그 딸이 어머니는 기독교인이셨으니까 기독교식으로 치렀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기독교식으로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집에서 이제 장례를 치렀는데요. 그때 코로나 때였어요. 네, 그래서 모임이 많이 인원수가 제한이 되고 그런데 3일 동안 저희가 장례를 치렀는데 3일 내내 정말 마을 사람들이 집안이 꽉꽉 차도록 장례 예배에 3일 동안 참여를 했습니다. 저게 3일 동안 계속 지역 목사님들 모셔서 장례 예배를 하고 설교를 하고 그랬는데 마을 사람들이 3일 동안 내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에는 기독교 장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뻐이 성도를 그 기독교 장지에 모셨는데 마을 사람이 처음 보는 기독교식 장례잖아요. 그러니까 장례식장까지 그 기독교 장지까지 다 따라갔어요. 그래서 거의 80명 정도의 마을 사람들이 가서 그 장례식을 다 참석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아시아에서는 다 장례식이 되게 중요한 예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례식장에 많은 사람들이 오면 그게 복을 받은 곳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덕망이 있는 것이고 복을 받은 집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사서라도 장례식장에 많은 사람을 오게 하고 싶은 것이 이게 인지상정,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인데요. 복음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서 살아계시니까 세상의 눈으로 보는 복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더 큰 복임을 믿게 하는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고, 우리의 전도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계속해야 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오늘날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부끄러워하게 만듭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숨기고 싶어하게 만듭니다. 두렵게 하고 낭망하게 하고 지치게 하고 실증나게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여전히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 하나님을 믿고 선을 행함에 있어서 낙심하지 않는 사람들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여전히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살리시는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 보일지라도, 아무리 우리를 낭망하게 하고 두렵게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은 그래서 더더욱이나 우린 이 길을 계속해서 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길을 계속 가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직 영적 전쟁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 상황에 있으니까 저희가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코로나 때문에 밖에 많이 나가지 못하고 많은 일을 하지 못하니까 사단도 쉴 것 같았어요. 사단도 일을 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사단도 무섭겠지, 코로나가. 코로나와의 그 두려움과 이 감정적인 싸움을 하느라 사단과의 싸움을 잊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저희 청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청년이 직장이 있는데 거기 직장 사장이 귀신이 들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직원이 기독교인인 걸 아니까 전화를 한 거예요.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모든 걸 했는데 귀신이 안 나가니까 이제 저희 청년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저희 청년이 밤에 가서 예수님 영접시키고 기도하고 다 했는데 계속 귀신이 들락날락 하면서 이 사람을 괴롭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저희 사장님이 이렇게 귀신이 들렸는데 아무래도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렇게 심각한 상황인 줄 모르고 그럼 오세요 그랬어요. 준비도 안 하고 그냥 네, 오세요 하고 이제 성도들이랑 불러서 앉았는데 들어오는데 멀쩡하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멀쩡하게 들어와서 제가 어제 밤에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래서 집안에 있는 불상들도 다 버렸습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저하고 이렇게 멀쩡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물었어요.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입으로 신하고 마음으로 믿고 영접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 사람한테 다시 한번 물어봤어요. 그러면 당신의 아버지는 누구십니까? 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눈동자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를 이렇게 쳐다봐요. 그러더니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도망가는 교회 문을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마당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다시 불렀어요. 아니, 잠깐 얘기만 합시다 하고 다시 교회로 불렀어요. 그리고서는 교회 문을 잠궜어요. 또 도망가면 안 되니까. 근데 저희 교회 문이 이렇게 유리문이에요. 이렇게 유리로, 통유리로 된 그런 문이었는데요. 그리고서는 다시 이제, 그럼 다시 한번 그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당신이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맞죠? 예수님의 자녀 맞죠? 라고 다시 하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다시 문으로 막 뛰어갔어요. 막 뛰어갔는데 문을 잠궜잖아요. 근데 유리문이잖아요. 문을 팍 밀고 유리를 다 깨고 그냥 그 유리를 뚫고 나가서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유리가 깨져서 피가 나는데 그대로 그냥 아예 바깥으로 도망쳐 버렸어요. 교회 마당도 아닌 아예 바깥으로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저희 성도들이 막 쫓아갔어요. 근데 저희 성도들만 보면 계속 숨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흘리면서 한참을 걸어갔어요. 그래서 저희가 결국에는 저희 성도들만 보면 도망을 가서 경찰이 와서 이 사람을 병원으로 데려갔어요. 그런 일이 오래 있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라고 사단은 쉬지 않습니다. 우리만 무서워서 코로나에 정신 팔려 있었지 사단은 안 쉬고 있었어요. 태국에도 똑같이 코로나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똑같이 예배 종교 모임에 인원 제한이 있었습니다. 기독교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그런데요,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지니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더 절로 가는 겁니다. 더 공덕을 쌓는 것입니다.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불교는 계속해서 절 더 크게 짓습니다. 더 부적 사고요. 더 불상 같은 걸 사서 몸에 달고 다닙니다. 더 로터리 사고요. 더 복권 사고. 더 그런 것들을 미신을 더 의지합니다. 사단은 그 두려움을 이용해서 더 사람들의 마음속에 침투하고 더 사람을 멸망길로 인도하고 더 사람들을 죽음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대한민국은 사단이 그런 방식으로 일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단은 다른 모양으로, 다원주의로, 무신론으로, 반기독교주의로 다른 모양을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과 사회 분위기 안과 그리고 믿는 자일지라도 그 사람들 마음 안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쉬지 않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군사된 우리가 이 길을 두렵다고, 어려움이 있다고, 박해가 있다고, 비난을 받는다고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코어바디스라는 영화가 있죠. 근데 그게 원래 이제 코어바디스라는 책을 기반으로 해서 만든 영화라고 합니다. 그 책의 내용에 보면 로마에서 박해가 일어나서 베드로가 박해를 피해서 로마에서 도망쳐 나옵니다. 도망쳐 나오는 길에 누군가를 만났는데 예수님이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아니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코어바디스 도미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로마에서 십자가를 버리고 나오기 때문에
내가 그 십자가를 대신 지러 지금 로마로 간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도망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로마로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십자가에서 거꾸로 못 박혀 죽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은 무엇일까요? 선교를 해야 합니까? 전도를 해야 합니까? 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얼마나 해야 합니까? 멈춰야 할까요? 믿어야 할까요? 이러한 질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이때 우리가 진정으로 물어야 할 질문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지금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주님의 마음이 향하는 곳, 주님의 눈이 향하는 곳을 우리도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가는데, 선을 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실증 내지 마십시오. 지치지 마십시오. 주님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주님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데살로니가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태국에 있으면서 한 번씩 이제 페이스북을 보는데요. 이제 그때마다 이제 구영구 목사님 이 올리신 사진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 이제 성도님들이 이제는 이렇게 코로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도하시고 여전히 예배하시고 그런 소식들을 이렇게 사진을 보면서 참으로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향하는 곳, 주님의 눈이 향하는 곳, 그리고 그곳을 향하여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여서 전도하는데, 선교하는데 지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일하고 계신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 너무나 축복합니다. 그리고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으로 저희 마사라캄 교회 저희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네, 제가 말씀 파워포인트를 들어 놓았는데요. 네, 선교 보고 영상은 네,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서 2절에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 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기도를 부탁했듯이 저도 여러분에게 저희 마사라캄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고자 합니다. 저희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제가 저희 성도들에게 도전하는 이제 저희 교회의 모토는 제자를 세우는 교회, 리더를 세우는 교회, 교회를 세우는 교회,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 네, 이게 저희 교회의 모토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를 통해서 리더들이 계속 세워지길 저희가 기도하고 또 그렇게 사람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태국에는 특별히 또 여러 분야의 리더가 있겠지만 특히나 목회자를 세우는 일을 놓고 저희가 또 기도하고 있는데요. 태국엔 사실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데 목회자가 없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한국교회 후원으로 혹은 다른 곳들의 후원으로 교회는 세웠는데 목회자가 없어서 결국에는 문을 닫는 교회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이전에 정말 사람인 교회, 목회자들이 세워지는 일들이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신학교를 제가 신학교 사역은 하지 않지만 저희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목회자들이 나오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저희 성도들을 에게 비전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을 하고 있는 저희 성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진에 보면 첫 번째 왓 성도 그리고 킹 성도가 현재 신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저희 교회는 어린 사역에 좀 많이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어른 사역도 있지만 저희 마사라감 교회가 대학교에서 한 3km 정도 떨어진 교회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처음에 교회를 개척을 할 때 대학생들을 많이 전도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대학생들을 목표로 저희가 전도를 많이 해봤는데 대학생들은 변하기가 너무나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목표를 바꾼 것이 어려서부터 정말 복음으로 키워야 되겠다. 네, 그렇게 해서 주일학교를 정말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 성도 한 사람은 44살이에요. 근데 교회 학교를 잘 하고 싶다고 그래서 44살에 교육학으로 통신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직장을 구하기 위한 게 아니라 주회를 열심히 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들어가서 어린이 사역에 정말 전념하고 있고요. 그렇게 어린이 사역의 비전을 품고 공부를 하고 있는 청년이 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성도, 그다음에 뱀 청년 이렇게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세워지고 있는 리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더 많은 리더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교회를 세우는 교회, 저희가 마하사라감 교회를 세웠지만 태국에는 교회가 없는 지역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저희 동북부 지역에 19개의 도가 있어요. 19개의 군이 아니라 19개의 도가 있습니다. 그곳에 선교사님들이 약 50가정 정도 있고요. 감리교 선교사는 3가정이 있습니다. 네, 한 가정은 국제 학교를 하고 계시고요. 2가정이 교회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 정도로 교회가 적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코로나가 좀 풀리면서 저희가 기도하고 있는 것은 저희 마사라감 지역뿐만 아니라 교회가 없는 지역에 교회를 개척하고자 하는 저희가 비전을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예비된 자를 만나게 하셔서 저희가 마하사라감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도에도 또 교회를 개척할 수 있도록 그런 복음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태국은 교회 역사가 190년입니다. 개신교회의 역사가 190년입니다. 그래서 현재 최근에 태국 기독교의 비전은 선교사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태국 사람들은 많은 디아스포라 태국인들이 있습니다. 그 디아스포라 태국인들을 위한 선교사를 보내는 일, 이런 것들이 정말 태국에서 점차적으로 이렇게 선교사를 훈련하는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사가 세운 교회에서 선교사가 파송된다면 얼마나 그게 정말 감격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저희 성도들을 정말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교회학교 다음 세대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매년 여름 사실은 영어 캠프를 합니다. 그래서 한 60명 정도의 아이들이 매년 와서 성경학교도 하고 영어 캠프도 하고 그랬는데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 어린 예배가 없었습니다. 근데 올해 초에 12월 정도에 저희 교사들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그래서 한 명이 나와도 예배를 드리자. 그런 마음으로 저희가 어린 예배를 다시 드리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태국은 3월 말부터 여름방학을 합니다. 4월이 가장 더운 여름이고요. 그래서 5월 초까지 여름방학을 하는데요. 저희가 이 여름방학 기간 동안에 영어 캠프를 일주일에 4일 아이들이 와서 매일 말씀 듣고 성경
배우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영어 공부하고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교사들이 계속해서 이제 학교 앞 그리고 마을을 다니면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태국도 지금 코로나 갑자기 이제 확진자들이 많아져서 학부형들이 걱정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내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예상 인원이 한 40명 정도의 아이들이 와서 그 영어 캠프를 하려고 하는데 이 안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일을 통하여서 아이들과 그리고 학부형들이 또 복음을 듣고 복음 안에서 잘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그 영어 캠프를 통해서 또 그리고 어린 예배를 통해서 아이들이 계속해서 믿음에서 자라서 저희 중고등부 아이들이 이제 많아지게 됐어요. 이제 이게 다 중고등부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다음 세대 중고등부 아이들이 사춘기를 잘 이겨내고 믿음의 군사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정말 선교에 동역해 주신 전한 임마누엘 교회 고영골 담임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성도님 한 분 한 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도 여러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이 선교와 전도는 옵션도 아니고 유행도 아니고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가야 할 길입니다. 우리 함께 이 길을 함께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서 우리 심령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족한 저희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때로는 저희가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지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독려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우리의 눈물의 헌신이, 사랑의 헌신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때에 열매를 맺을 줄을 믿습니다. 그래야 저희가 하나님 이 길을 하나님 저희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제자가 되며 제자를 삼는 일에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 이 일을 하나님 저희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모든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없나이다. 아멘. 찬송 521장 함께 부르시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갖겠습니다. 박수하시면서 우리 함께 521장 찬송합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아멘.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무기력과 모든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갔으라는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갔으라.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구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우리가 일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일이 중단되는 일은 없거든요. 근데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시다는 거죠.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또 우리 생애에서 얼마나 의미 있는 일입니까? 이 의미를 부여할 만한, 가치를 인정할 만한 일을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열매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까이에서부터 또 멀리 내가 나갈 수 없는 곳은 기도로 후원하며 또 물질로 후원하며 또 복음 확장을 위해서 그의 나라 그의 의를 위한 기도, 쉴 수 없는 사명이요 기도입니다. 그 사명을 저희들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3번 간절히 부르고 우리 동성으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로 사명을 주신 저희들 형제여 주 어림이 따가 죄값으로 지어 경고 너도 받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나 귀만 따르다 천막이 갈 때에 너도 가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재물 많지 않다. 세상 물질 불탈 때에 너도 당했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죄악에 매여서 한없이고 생하는 거 참고 보겠구나. 사랑하는 내 동포여 주께로 오라. 십자가에 못 박힌 주 너를 사랑하네. 아멘. 계속해서
사순절 득세 절반이 넘어갑니다. 마지막 고지를 향해서 여러분의 영적 기반을 잘 닦아놔야 그 위에 집을 지을 수가 있어요. 모래 위에 집 절대 지을 수도 없거니와 지어도 풍랑이 일면 금방 무너질 집은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그런 집일 수 없지요. 그래서 영적 기반을 잘 닦아놓는 이번 사순절 기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축도 후에 우리 일남선교회는 잠시 앞으로 나와서 우리 선교 원하는 우리 선교사님과 사진 촬영을 좀 하고 기념사진 촬영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긍휼하심의 특별한 은총이 오늘 복음의 역사는 오래되지만 불모지와 같이 그렇게 병들고 나약해진 태국 땅에 복음을 들고 가서 그 뜨거운 가슴을 열고 그들을 품고 안으며 그렇게 복음을 나누는 일을 13년 동안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말씀하고 계시오니 그 말씀 따라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최은미 선교사님과 그 섬기는 교회와 오늘 각 분과 주간 예배로 금요 집중기도에 참여한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그리고 오늘 영상으로 뜻을 같이하여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